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위로하시고 안심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올 한 해 이 첫 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묵상하는 시간 없이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고별 설교, 즉 유언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세대가 행한 과거의 사건 중에서 신세대에게 가장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교훈이 될 만한 사건 한 가지를 뽑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 사건을 신세대가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세대와 같지 않고 신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한 사건이 모세의 기억으로 신세대에게 소환됩니다. 왜 하필 40년 전의 사건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신세대가 위치해 있는 장소만 알면 분명해집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그 땅만,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신세대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9세대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이면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경계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그 위치가, 과거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바로 광야가 끝이 나며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땅이었습니다. 지금 신세대가 광야를 거의 마지막에 끝내고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위치와 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신세대이고, 9세대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9세대가 바로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기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나 죽어갔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세대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고, 그리고 9세대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이면서 가나안을 굽어보는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옛날의 동일한 상황을 회상하는 이유는 신세대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조리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9세대가 아닌 신세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약속 성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우린 또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속을 주신 후에 방치하시면서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1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것, 올라가기만 한다면 누가 차지하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것이거든요. 앞장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요,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무섭고 두렵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시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약해지고 미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어찌 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거다 하시고 주저하기도 한다는 것까지도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눈에 무섭고 공포스럽까지 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번 둘러보며 정탐을 하며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며 살펴보라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비칠 때 잔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까지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풍성한지 마음껏 보게 해주신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확신까지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고 생각해 만들어 주시며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시며 바라보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거머쥐고 있고요, 세상이 다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장대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위력과 위용은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하고요, 거인들로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장대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강대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세상이 이렇게도 위력적이고 강대하며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위력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은 참 좋은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아낙 자손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미력하고 부족한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위대하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주저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안악자손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위력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또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 이걸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선생님들 손들었을 만큼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주시고 보내어 주신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위대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단순히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생 속에서요,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더 이상 어떤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믿습니다. 저와 동일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앞장서 싸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아 신음소리 내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손잡고 이끌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우리가 믿고 합니다. 저도 제 앞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이미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앞장서 가시며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24년도 앞장서 가시며 먼저 가시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며 우리의 손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그 주님만 믿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렵고 힘겨운 광야 여정이 펼쳐질 때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 우리를 안으시고 가실 겁니다. 그림자라는 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발자국이라는 시. 그 발자국이라는 시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했고 정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혼자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기에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발자국에 한 가지 더를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발자국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길에 적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먼저 정리해 주시려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앞장서 가셔서 그 적들을 처리해 주셔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를 안으시고 걸어가신다는 것. 앞에 문제가 있고 적이 있을 때는 앞장서 가셔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를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만 있으면 도대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이 있을 때는 먼저 가셔서 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광야길은 안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 하나님만 있으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는다면요, 이 24년은 절대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것도 모자라서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쉴 곳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쉴 틈 없는 나그네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몸을 뉘어야 가장 편안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안락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고, 쉴 틈 없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쉬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달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쉬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안위하시며 보살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이 24년 한 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으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팔에 안기어 기도하며 약속을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